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뜻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해도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마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방송실 찬양 되나요? 우리 주 하나님. 예. 이어진 곡 그 크신 하나님.
다스릴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담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몇 페이지인가요? 67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6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칭의입니다. 칭의. 지금 여기 구원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구원론. 칭의를 날이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좋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식입니다. 꽃피는 춘삼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면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 듯하지만 이거 한 것 같으면 또 은혜인 것 같으면 또 행위로 가고 있어요. 또 행위를 또 강조하다 보게 되면 또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칭의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화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왜 우리를 죽으라고 해요? 살아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라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잘 살아라. 구원받도록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예,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반응 없는 신앙은 뭐예요? 아니 난 믿는데 아니 뭘 믿어요? 믿기는 신앙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렇게 반응해야 그게 신앙이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면 좁은 길로 가야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말씀 안 해도 잘 가요. 산 길은 생명 얻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신앙은 반응이다라는 거죠. 반응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은 반응하는 구원이에요. 반응하는 구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더 갖고 더 성장하고 또 영혼들도 구원해내는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아지는 법이 없어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어때요? 제가 횟수로 한 5년 정도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다뤄오고 있는데 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계속해도 뭐 지루한 점이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더 알고 싶어서 지금 물음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루할 수 있나요? 아, 이토록 중요한 문제구나 하다 보니까 이토록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중요한 문제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이라도 돼서 이 정도라도 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는 목사 안 되면요. 내 마음대로 할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참 너무나 귀하십니다. 목사님 안 되셔도 잘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사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게 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더 달려갈랍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신앙은요 나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젊은이로 서면 젊은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연세가 차도 하나님 모르면 뭐 젊은이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젊다고도 하나님만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어림에도 어린아이가 저렇게 충성스럽지? 하나님 아는 게 어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 어린아이로 남는 거예요. 인생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알겠다면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칭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인 지위를 언제 얻는가? 또 지나갔지만 다시 보면 또 새롭거든요. 앞에서 복음 소명,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회심, 회개하고 믿게 되었죠.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해요.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 발견한 복음의 기쁨이 넘쳤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주요 논쟁이 무엇이다? 칭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적 복음과, 그러니까 칭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면서도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카톨릭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가진 성경보다 이상한 걸 더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카톨릭과 지금 개신교는 달라지고 있죠.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거짓 복음을 갈라놓은 것이다. 칭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칭의 문제. 오늘 개신교 안에 이 칭의론이 카톨릭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헷갈려요. 칭의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해도 되고. 개신교와 카톨릭의 주요 논쟁이 칭의 문제였다. 칭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데 또 보네요. 그 다음에 바울은 구원을 적용할 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다. 다시 설명을 하지 않고 읽고만 지나갈게요.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유효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생과 회심이 포함된다. 유효적 소명과 우리 편의 반응. 우리 편의 반응이 뭐예요? 회심, 회개와 믿음이요. 반응 후에 다음 단계는 의롭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이는 칭의가 없어요. 물론 창세 전에 칭의가 있어요. 오늘 목사가 또 뭔 얘기한데 그러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창세 전에 칭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주 만물 적기 전에 만드시기 전인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싶으셨어요. 우주 만물이 있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 닮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한 가운데 칭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조치를 실행해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물론 그 믿어지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들려지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 없이는 의롭다함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 행인가? 내가 믿으니까 그거 믿음 행위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일이라도 보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역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데 우리는 한 방울도 보탠 적이 없고 보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태봤자 아무런 구원을 이루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오직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아시고, 그런데 예수 피가 있다면 그 칭의를 얻었다면 우리가 머물러 섰을 수 없죠. 왜냐하면 천국까지 달려가야 되거든요. 천국까지 예수 붙들고 가야 되고 천국까지 예수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 전진만이 있는 거예요. 후퇴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등질 수 없죠. 주님을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붙들고 가죠. 안 깨어 있으면 세상은 다른 것으로 유혹하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우리의 환경을 유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유혹하고 그런 유혹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죠. 공중권세가 있잖아요. 마귀 권세가 우리를 짝짝꿍하자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항상 붙들고 가야 되고 항상 깨어있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다음 단계는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는 우리 믿음 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지금 주제가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창세전에 만드신 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칭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함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이 칭의 문제입니다. 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란 하나님의 순간적인 법적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하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다. 나는 우리를 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뭐예요? 칭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칭의는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인 선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원래 법이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인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제 죄 없다고 여겨주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이어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법칙인데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불경건한데 의롭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불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믿음으로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와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의롭다 칭함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칭이다라는 겁니다. 67페이지입니다. 칭의가 정죄와 대조된다는 면에서, 그러면 여기 정죄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 정죄죠. 죄값은 사망이 정죄죠. 그러니까 칭의 없으면 우리는 정죄뿐이에요. 대조된다는 면에서 칭의는 확실히 법적인 선언이다. 정죄는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언하는 것이다. 죄 있다라는 거죠.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죄 있다라는 거죠.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죄의 반대가 칭의다. 칭의는 어떤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다른 어떤 존재가 제소할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누가 죄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나 좀 실수만 해도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지는 더 시커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나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이 뭐라고 하기 앞서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아야, 그렇게 믿어도 그냥 안 변해요. 50년 믿었는데 안 변하네요. 저는 60년 믿어도 안 변하대요. 그러면 뭐가 와요? 고민이 옵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고민이 옵니다. 그 고민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수차례 나눈 문제인데요. 사단이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까지 그러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때 우리의 고민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나의 위치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구원이 취소될까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데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1년 신앙생활 하면요, 병아리 눈물만큼 변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아리 눈물만큼씩 변해가더라도 주님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하루아침에 달라졌어. 그만큼 그는 어긋난 길로 갔다가 큰 은혜가 그냥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잔잔한 은혜는 어떤 면에서 더 좋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슬플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와보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그러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죠.
그 다음에요 68페이지입니다. 구약에도 의롭다는 단어가 나온다. 가령 사사들에 대해서 의인들을 의롭다고 악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누구에 대해서? 사사들에 대해서. 사사가 뭐예요? 의인들을 의롭다, 악인들을 죄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 사사가 뭐예요? 재판관이다라는 거죠. 여기 의롭다 하다는 의롭다 혹은 무죄다 선언하는 것을 말해요. 정죄하다라는 것은 유죄다, 죄 있다 선언하는 것과 여기 의롭다 하다는 어떤 사람을 내면적으로 선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사들은 사람의 내면을 선하게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죄하다는 단어도 사사들이 내면을 악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구약 다른 곳에도 의롭다 하다,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넘어가죠. 69페이지. 의롭다, 선언하다 혹은 무죄다, 선언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경우에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런 법적인 선언이 우리 내면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칭의는 다만 법적인 선언일 뿐이다. 그죠? 칭의는 예수 보혈을 보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칭의가 무엇인가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봐서 의롭다고 하실까요?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벌칙이 없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죄는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죄는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것은 나 과거에 잘 믿었는데 그거에 안 해요. 현재도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 놓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예수 하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늘 구원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나 구원 얻은 사람인가 의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싸움이고 다름질이고 그렇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뭐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혐의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첫째요,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말이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니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왜 아닌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립 상태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중립 상태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인 상태, 중립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거예요. 아담은 따먹지 말아야 했어요. 중립 상태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없었지만 의의 기록도 없었다. 우리는 죄도 의도 없는 중립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의의 상태로 옮겨져야 한다. 둘째, 칭의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도 의도 없는 중립 상태에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와 좀 다르네요. 그죠?
제가 설명하는 것에서 여러분 여기 주의를 잘 기다리셔야 돼요.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거 틀린 말인데 저렇게 설명하지? 그러면 사기꾼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돼.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의 상태에 옮겨져.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중립 상태와 우리의 중립 상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칭의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도 의도 없는 중립 상태에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아담과 좀 다르죠? 물으면 그냥 지나가시고요. 예.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의의 공로는 뭐요? 예수 십자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의를 주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언급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만 좀 읽어보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아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 죄인인데, 그죠? 용서받은 죄인, 실제로 죄인인데 이 말은 용서받은 죄인, 우리 신자 입장에서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 위치는 의인이에요.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아직 죄가 남아있는 죄인.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 또 의인이면서 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죠, 사기.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구분이 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어째서 우리가 죄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고, 그잖아요. 아직 죄가 남아있는 죄인인데 벌칙을 받지 않고 완전한 의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물음표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게 전가의 교리예요. 전가시켜 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신다. 이게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나아가지만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나를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봐요? 예수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목석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무감각하게 뒷짐지고 폼잡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니 그 은혜 잘 붙들고 가야 되지요.
여기까지만 보죠. 74페이지. 성경에는 전가라는 말이 몇 가지로 사용된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예, 먼저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죠.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의 죄가 싫으면 내가 사실 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아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죄의 기원을 볼 때 아담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담이 죄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칭의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는 예수님의 그 전가된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 십자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살아야 되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사람도 아니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마칠 수는 없겠고요. 예, 1시간이나 뭐 길면 2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